첫 번째 주제는 거절 행전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거절 행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끊임없이 거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거절이 주로 있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성령님은 바울에게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들어갈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만의 거절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의 거절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사도들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늘 있었고 심지어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감옥에 끌고 가 폭력을 행했던 적도 있죠. 세 번째는 신앙의 거절이에요. 제자들의 신앙은 정통파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결국 이방 민족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자신들의 뜻대로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참으로 사실은 전부 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의 벽에 막혀서 다른 길로 나아갔죠.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선교의 새로운 획이 그어질 때마다 늘 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박해를 통해 이제 새로운 도시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 내 신앙이 거절됨으로써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복음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거절을 겁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을 성령님께 맡겼다면 거절에 낙심하지도 마세요. 거절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고요. 두 번째가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지금 디모데와 함께 몇 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보고 있죠. 지난 시간 저희가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늘 감옥에 있었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뒤에 곧바로 새로운 지역으로 향하고 떠났어요. 이때 그들이 이용한 도로가 있는데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도로였습니다. 지도를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 그 동쪽에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아의 이스탄불, 즉 비잔티움에서 현재 알바니아의 두러스라고 하는 디르하키움 서쪽까지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하는데 BC 146년에 로마가 이 지방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거든요. 마케도니아 지방을 점령하고 나서 이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도로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만든 거예요. 이 당시 있었다는 게 놀랍죠. 전차가 두 대가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건설했고요. 심지어는 중앙 분리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최첨단이죠. 긴 이 동과 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에그나티아 도로였어요. 바울은 당시 최첨단 도로인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우리가 이 순서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였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이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로 말하자면 뭐 서울, 천안, 뭐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암비볼리아, 아발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돼요. 왜 그렇다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는 단순하게 지나갔는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눌 주제는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장소로 회당을 선택했어요. 3주 동안 안식일마다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최소한 데살로니가에 몇 주 머물렀어요? 3주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저는 늘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습관이라는 단어예요. 습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하잖아요. 각자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 있죠.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스마트폰을 본다던가, 저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꼭 찬물을 먹어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붕어빵도 꼭 꼬리부터 먹어야 돼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몸이 먼저 나가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습관대로 하던 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눈만 뜨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정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먼저 보는 그런 습관처럼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본능적으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중요했으면 바울에게 하나의 습관으로 남았을까 싶어요. 바울은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지심리학자 중에 아트 마크먼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스마트 싱킹이라는 책에서 새로운 습관이 생겨나는 3가지 조건을 소개해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어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차분하고 침울한 상태여야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평소와는 무언가 다른 느낌의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쁜 일이 없으면, 좋은 일만 있으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와 다른 침울한 상태 속에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습관이 새롭게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바울을 보면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도로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인격적인 심각한 갈등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습관이 생긴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에게 좋은 일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도 그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는 불안정한 상황이 있었고, 복음 전파가 막히는 답답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 속에서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자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언제든 어느 때든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습관이 생겨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취직이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얻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인간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주중에 예배 나오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기도하는 습관과 반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절을 당하는 경험은 거룩한 습관이 생길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습관이 탄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습관 역시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3주, 최소 3주 이상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격주로 한 번을 간다거나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간다거나 단 한 주라도 회당에 가지 않았으면 마침 그날 회당에 가지 않은 한 주의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데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순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장 모임 때도 순장님들에게도 강조하지만 순모임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외를 두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두 번 쉬는 것 그렇게 중요하겠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몇 번을 쉬느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 누군가에게는요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순장 모임 또 순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뿐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강론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했는가, 설명했는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유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번역에 약간의 좀 희미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 영어로 must,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 조동사가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살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은 후 반드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만 했다예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예언된 메시아는 그냥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축복과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번영케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하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메시아가 왜 꼭 죽어야만 하는가, 예수가 바로 그 구약에서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이야기를 조목조목 말씀을 따라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을 보면 몇몇 유대 사람들이 그 말에 설득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구약을 오실 메시아다. 그리고 신약을 오신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오실 메시아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깔때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교사로 섬기고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가는 이유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함이고, 우리가 아웃리치를 가서 단순하게 봉사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한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재조정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 사람들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어떤 유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이 넘쳤다라고 기록해요.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때에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목숨을 다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지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구절들 달달 외우고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모세가 언제 몇 장에서 출애굽기 했는지, 그리고 역대기 왕의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그 말씀의 스토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죠. 몇 장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 다 알고 있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논증하고 설명하고 변증해도 거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문제는 이 거부하는 사람이 개인의 수용의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시장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서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마동석과 같은 큰 덩치 큰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무력을 사용해서 겁을 주려고 한 거예요. 이때 야손이라는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참 비겁한 것은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사도들을 찾지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어다가 도시의 관원들 앞에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야손과 다른 신자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라고 하는데 이 보석금은 보증금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떠나는 조건으로 이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그들이 확실하게 바울과 실라가 떠나기로 하면 그때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동한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가야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지도를 보면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했잖아요. 여기 베레아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도로에는 그 빨간 줄이 에그나티아 도로인데 여기에는 베레아가 없어요. 어디쯤에 있냐면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와 펠라라는 도시 밑에 남쪽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에 있어서 제2의 도시로 여겨질 정도로 최고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로 부산 같은, 인천 같은 곳이었죠. 근데 반면 베레아는 산맥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였어요. 그래서 마치 바울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대전, 대구, 부산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빠진 거죠. 뭐 김천이라든가 뭐 칠곡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방 도로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에 베레아가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그나티아 도로를 쭉 따라갔으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야손을 이용한 유대인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레아로 가게 된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지게 된 거죠. 바울이 만나는, 그래서 모든 이 거절은요,
처음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의 재료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세요. 지금 베레아 사람들을 바울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계속해서 우리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1절 12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기부인들과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표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생소한 성경의 표현이잖아요. 사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되지. 데살로니가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선 이 교양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귀족적인 고상한 혈통이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금수저, 정확하게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너는 금수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약간 귀족적이다, 고상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도 같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마치 오늘날의 표현으로 너의 마음이 금수저와 같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절도 잘 배우고 지식도 풍부하고 마음도 여유롭고 포용적인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 태어날 때부터 귀족인 것처럼 그런 마음처럼 이렇게 수용적이고 포용적으로 상대방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말한 것을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을 해서 못 믿어서 성경을 찾아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부푼 마음에 정말 그렇게 적힌 구절이 있는가, 그런 기대감으로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은 메시아에 대한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강의를 한다면 얼른 그 집에서 성경을 펼쳐보고 그 구절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이 맞구나. 정말 내가 수십 번씩 성경을 읽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그 구절이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순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순모임 가운데 그 이후에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찾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바울의 강론 때문이었어요. 논증하고 증명하면서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찾아보는 그 결과로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철저하게 논증과 강론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따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과 방식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선포,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선포자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했고 선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베레아가 있는 이 지역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우리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를 한번 나눠보겠는데,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을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또 한 번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데살로니가에서는 최소 3주에서 많게는 3달까지도 추정하거든요. 반면에 베레아에서는 더 짧은 시간을 체류하고 이동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잘 믿으면 더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잠시 머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레아에서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선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바다의 물결이 이끄는 대로 바다 위에 뜬 작은 배가 움직이는 것 같이 떠돌아다닌 거죠. 바울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동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걸렸나 봅니다. 과연 그들이 제대로 복음을 듣고 있을까? 교회는 안정적으로 지어지고 성장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나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떨어져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애썼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사탄이 방해를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계획이 틀어지니까 바울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더욱더 날로 커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급하게 떠나와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 것은 혹시 아닐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잘 머물고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다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라고 전했습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은혜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한 표현이 참 눈물겨워요. 우리가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바울이 개인적인 이런 고백이나 이런 표현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눈물과 걱정이 앞섰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으니까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그리고 때로는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선교의 계획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신실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바울의 이 선교를 보면 늘 거절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박해가 있었죠. 사탄의 방해가 있었죠. 늘 거절의 벽 앞에 바울이 이렇게 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 바울의 거절의 문 앞에 있는 바울을 통해 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계획 가운데 바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바울의 삶 속에서 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을 통해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도 때로는 거절의 문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굳세게 마음을 먹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도 세상 가운데 막힌 담, 그리고 막힌 거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절의 문은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없는 길을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절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주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